7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21절,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항상 그 결론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이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 왕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가 끝나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룻기, 열왕기, 또 사무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왕이 누구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계신데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21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베냐민 지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지파들하고 19장, 20장, 21장 같이 연결되어 있죠. 레위인이 이렇게 아내가 가출해서 진정으로 도피했을 때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 비류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 겁탈을 당하고 또 성폭력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자 죽게 되어서 그 레위인이 아내를 이렇게 시신을 12지파에게 나누어서 보냈을 때 그 지파 연합이 베냐민 한 지파를 징벌을 하였습니다. 징계를 하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모두 거의 진멸되다시피 모두가 죽고 말았죠. 그 중에 한 600명이 남은 것입니다. 600명 남았으니까 뭐 한 지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와중에 21장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사후 수습을 하는 말씀입니다.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악행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다고 내전,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가 12지파끼리 싸운 거죠.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서 21장을 보고 왕이 없을 때, 없다고 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찾아가도록 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하면 이렇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특별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참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얼척이 없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다. 지들이 서로 싸워서 한 지파를 파멸시켜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적반하장이 유분수죠. 모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는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연합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파멸을 한 것이 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직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없어져도 11지파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다,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파 12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요, 사실은 완전수가 무너지는 거죠. 온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없으면 전부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 전부가 쓸모없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톱니바퀴 이빨 하나 부러지면, 톱니 하나 부러지면 전체가 돌아가지 못하죠. 저수지에 둑이 있는데 그 중에 구멍 하나 나면 그 구멍 때문에 저수지 둑이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할 때 보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그 중에 하나가 좀 마모되면 열쇠가 제 기능을 하지 않죠. 이런 것처럼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지파가 사라지면 그 지파 자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전부를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하다시피 해서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연사하고 지파 자체가 소멸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나쁜 사람, 비류들, 겁탈한 사람들, 동성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징계한다고 2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치 벼룩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집을 다 태우는 꼴처럼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고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소견대로 하는 중이라는 말이죠. 드디어 6절에 오면 그들이 뉘우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고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비와 용서와 또 포용과 또 이렇게 적당한 처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지파 간의 내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듯이 한 지파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심판하는 마치 왕노릇을 자기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이 일어나는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런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죠. 한 사람, 한 가정이 타락하다가 이제는 지파 전체가 타락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면서도 남 탓을 하는지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있으므로 얼마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사람의 소견,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죄는 점점 커지고 죄와 악은 악순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소견대로 행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아 돌아가라. 여호와의 명절을 마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악한 날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를 벌이며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그 베냐민 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로 엮어주겠다는 것이죠. 강간살해한 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실현한다고 온 지파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과 지금 현재 행하는 꼴이 똑같죠. 이렇게 한 사람 징벌한다고 지파 전체를 멸족을 시키거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고 멀쩡한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아내로 엮어주고 이렇게 똑같죠. 비류들과 강간, 납치 이렇게 인권이라고 없고 사랑도 없고 서로 존중해주는 면모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앞에도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기도에 동참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시 그들 가서 다 칼로 찌라 죽여라 하고 남은 자들을 여자들을 400명을 또 강제로 데려다가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엮어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처단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내고 자기 스스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참 사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이렇게 주님이 없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문제를 풀어가거나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면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더 큰 실수로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마무리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 지구촌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조도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였잖아요. 사사기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왕이 없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왕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인간이 세운 투표에서 뽑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은 안 보인다, 없다, 괜찮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왕이 없는 시대죠. 자기가 각자 왕 노릇하는 시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왕이 된 거죠. 각자 이렇게 어디에서나 사람이 왕 노릇하는 이런 시대에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인생에 답이 없고 사람의 이렇게 생각 가운만으로는 인류에게 답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의 답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 소견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소견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소견을 따라갑니까? 각기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을 주장하죠. 한 명도 이렇게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요즘도 사사기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셔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한 지파가 소멸되는 위기를 당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지만 악의 순환, 자꾸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실수에 실수를 더할 뿐이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것은 누구의 소견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사기가 제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누가 왕인가? 그 왕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왕을 안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를 따르는 거죠. 왕이 없다고 가정을 해놓고 왕이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해가면서 사람이 자기 소견을 주장하고 그것만 따라갈 때 진리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질문으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소견을 따르고 있는가? 이 답을 찾고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으로 사사기를 마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누가 왕인가? 왕을 이렇게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계속 읽어가시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렇게 제가 약간의 설명을 보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은혜로 읽어가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성경의 글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